자, 우리 제6계명이 뭡니까? 내용이 뭡니까?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계명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거죠. 제5계명 이제 인간에 관한 계명이 딱 5계명부터 시작되는데 이 5계명 첫 번째가 부모 공경입니다. 그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다음에 있는 게 살인이나 살인, 살간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살인하지 말라 이게 제6계명인데 여기서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제6계명의 목적과 의도는 사람의 생명과 육체의 건강을 보존하고 또 그래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유지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과 사람이 서로 계속 물고 뜯으면서 싸우면서 죽이고 죽고 그러면 살만해요? 살 수 없죠. 얼마나 불안하고 힘듭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은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살인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만 안 죽이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죽여도 안 되는 겁니다. 그 계명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인하지 말라고 제6계명을 제대로 잘 인식하고 잘 배운 사람이라면 자살을 할까요? 안 할까요? 자살 안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자기가 자기 생명을 해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지. 요즘요 청소년들 가운데는 자해하는 애들이 많아요. 자해. 자기 몸에다 상처를 냅니다. 물어보면 자기 몸에 상처를 낼 때 그 막 통증이 있잖아요. 이 면도칼 이런 걸로 막 살을 막 긁어 피가 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피가 나면서 막 그 통증이 살짝 느껴지는 그게요 너무나 자기한테 만족스럽게 막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걸 느낀다는 거예요. 이 사탄이 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에게도 이 6계명이 필요해야 안 해요. 아주 중요한 필요한 거예요. 이걸 제대로 딱딱딱 교육시키면 아이들이 그걸 배우고 그걸 자기 걸로 삼으면은 그런 짓을 하겠냐 이 말이지. 자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는 건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학폭이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 이런 걸 교육 안 합니다. 요즘 뭐 청소년들한테 교회 다닌다고 해서 10계명이거든요. 10계명 그건 뭐 율법이야 옛날 거야 뭐 이러면 다 쳐버리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10계명을 특히 청소년들한테 깊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지. 이걸 무시한 게 무슨 신앙이냐고. 교회 와서 그냥 재미로 뭐 세상 얘기하고 친구들하고 놀고 이게 교회입니까? 그거 아니거든. 일단 온 아이들은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죠. 자, 이 제6계명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또 인간 보존에 관계되는 모든 것들을 명령하고 있어요. 이게 다른 사람들, 이게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 꼭 같이 얘기해야 됩니다. 나는 빼고가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니까 나 딴 사람 안 죽이면 되겠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잖아요.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내가 거기에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보존 거기에 관계된 모든 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니까 죽이지만 하면 되네? 이게 아니에요. 부당한 상태 또 그릇된 것을 가하고자 하는 욕망 이 욕망의 표현 또 생명의 파괴를 자랑하는 모든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기 친구를 여러 놈이 모여서 막 때리고 여자들도 그렇습니다. 여자애들도 남자애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즘은 그걸 막 그 한 아이를 괴롭히는 것을 찍어요 안 찍어요? 애들이 찍어서 동영상 올려요. 그걸 자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6계명을 잘 가르쳐야 한다고. 얼마나 무서운 범죄입니까 그게. 하나님은 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 속에서 이런 것들을 다 금지하고 계신 거예요. 생명의 파괴를
지향하고 또 그걸 자랑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살인을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만을 금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살인만을 금하는 게 아니요. 살인이라는 결과를 금지하심으로써 그 결과에 기여하는 모든 원인들을 금하고자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살인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살인, 사람이 죽는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단계가 있죠. 그 사람을 찌르거나, 그죠? 또 찾아가는 행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납치를 하거나 그 과정들이 쫙 있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데는 여러 과정이 있죠. 그러니까 그 과정. 근데 그 과정에는 맨 먼저 뭐에서부터 시작되냐면 마음의 미움부터 시작되죠. 마음의 분노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원한이 딱 맺히면 어때요? 계획을 하고 살인을 하는 거죠. 그걸 옮기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잡아야죠. 고립시켜야죠. 그리고 폭행을 가하고 상해를 가하고, 그죠?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금지하시는 것입니다. 죽이는 그 자체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르는 모든 과정들,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원인 과정들을 다 금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살인이라는 용어 아래에 그것과 관련되는 모든 죄들을 다 포괄시켰어요. 그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그 죄들을 삼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은 그냥 그러면 죽이지 말고 때리기만 하면 괜찮을까? 예? 그게 아니다는 거지. 남에게 해를 입히는 건 다 금지된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구체적인 덕을 명령하시거나 어떤 구체적인 악을 금하실 때는 일반적인 덕이나 악을 또는 그것과 연관되는 모든 것을 동시에 명령하시거나 금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다 관련된 것들을 다 금지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6계명에서 우리가 논의할 내용은 뭐냐면은 이 계명이 내적인 것을 금하고 요구한다는 거예요. 내적인 거. 어떤 결과가 명령되거나 금지될 경우 그 원인도 명령되거나 금지되는 것을, 다시 말하면 살인이라는 결과가 있죠. 그것을 금지시킬 때는 살인에 이르는 모든 원인 행위가 있겠죠. 그런 것도 다 금지된 것입니다. 나는 뭐 이렇게 죽이지는 않고 붙잡아다가 두들겨 패기만 하고 놔줬는데 그럼 죄가 아닐까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과정이 진행이 계속되면 결국 살인에 이르잖아요. 그 과정에 있는 모든 부분까지도 폭행 상해까지도 다 금지시키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도 해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누구에겐가 해를 미칠 수 있는 수단도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이나 어떤 말을 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6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이다. 지금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 미혹돼 가지고 속아서 가가지고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냥 옷을 다 벗겨놓고 뒤로 묶어놓고서 막 얼마나 괴롭히는지 말이에요. 그 충전해갖고 막 이렇게 팍팍 쏘는 그런 총 있잖아요. 그 뭐라고 하는 거. 그걸로 막 몸을 막 여기저기 막 쏘니까 막 그냥 미치는 거야 얘가.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아까도 잠깐 인터넷 보니까 중국 여자인데 중국 여자. 자기 남자친구가 대단한 사업가다. 캄보디아에서.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만나러 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노숙자로 발견됐어 그 여자가. 길에서 쓰레기 주워 먹고 있는 거예요. 이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이게 나라인가 싶어요. 거기는 아주 문제가 많은 곳입니다. 옛날부터.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존중합니까? 안 하잖아. 말씀을 합니까? 모르잖아. 말씀을 모르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한 자들의 모습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응? 대한민국 그래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기독교인들이 있기 때문이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기본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나마 살만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없다면 저는요 끔찍한 생각을 해보는데 만약에 미국보다 중국이 힘이 세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예? 예, 상당히 살기 힘들어질 겁니다. 몇몇 권력자들만 북이 영화를 누리고 나머지는요 다 쓸모없는 소모품에 불과하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인간 존중하지 않습니다. 중국이나 뭐 러시아 뭐 북한 애들이 인권을 존중합니까? 일반 국민들을 대해서. 일반 백성들은 그냥 소모품이 소모품. 거기 가서 지금 이 나라 대통령은 그냥 고개 숙이고 그냥 막 그 헤헤거리고 웃고 난리를 치고 있죠.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도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서 그냥 해벌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참 그게 이상해요. 보세요. 미국이란 나라가 정말 초강대국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베네수엘라의 그 대통령 마두로를 그 대통령에 대해서 경호가 약했을까요? 삼엄하죠, 삼엄해. 예? 근데 우리는 그냥 마두로를 체포해갔구나 이렇게 알지만 그 과정에서는 상당히 큰 전쟁 비슷한 그런 작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한 80명 정도 걔들은 죽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대통령 경호하는 사람들은. 근데 거기를 들어갈 때 베네수엘라도 그 군대가 있잖아. 군대가 막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걸 막지 못하도록 다 미리 조치를 한 거예요. 이 어떤 그 교란 작전 이런 거 해가지고 전혀 그리고 그들이 미처 감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미국은 엄청난 그 작전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두로를 이제 체포했는데 그들이 한 짓 마두로가 그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베네수엘라가 옛날에 1950년대까지 세계 4위 국가였어. 경제력이. 왜 그러냐면 거기는요 매장량 원유 매장량이 세계 1위요 1위. 제일 많이 있어 거기가. 아주 잘 살던 나라예요. 근데 차베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나눠주다 보니까 나라가 그 꼴이 됐고 그 대신 차베스 마두로 이 사람들은 잘 살아요 못 살아요? 그 사람들은 뭐 그냥 뭐 모자란 거 없이 잘 살죠. 최고의 영화를 누리고 살지. 그러나 국민들 어때요? 쓰레기통 뒤지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응? 미국이라는 이 초강대국과 우리나라가 혈맹이 돼가지고 여기 대통령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세계 그 리드하는 세계를 리드하는 그 방향에 우리가 박자를 맞추고 적극 협력하면서 이렇게 나간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을 중국도 러시아도 김정은이도 절대 무시를 못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굽신거리면 중국은 그냥 밟아버려요. 문재인 때 그 같이 갔던 기자 중에 한 사람이 엄청 두드러 맞은 거 아세요? 그 경호원들한테? 정말 비참했어요. 근데 거기 대해서 뭐라 그래요? 유감인데 걔들은 사설 경호원이라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끝나버렸어. 중국 애들은. 예? 급신급신하니까 그냥 밟아버리는 거야. 대한민국이 살아나갈 진짜 제대로 남북 통일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어느 길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은 그래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안 그렇습니다. 중국은 각 교회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시진핑 주석의 지침을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예배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누가 위에요? 시진핑 주석이 위에요. 북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북한은 아예 뭐 교회를 없애버리는. 예? 자, 근데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형제에게 노함
노하여 화만 내도 어때요? 심판을 받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 이건 이제 히브리 말로 그 욕설인데 말하자면 멍청한 놈 뭐 이런 말이래요. 그런 말 하면 돼야 돼. 공회에 잡혀가게 된대. 미련한 놈 그러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랬어. 지옥불에. 그럼 이것도 유대인들한테만 준 말이네. 우리하고 상관없나? 그만큼 우리가 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을 지킬 때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우리 내면 세계가 어떻게 변화돼야 되는지 그걸 말씀하는 거죠. 우리 이웃을 또 우리 동료들 또 우리 공동체에 같이 있는 사람들을 그만큼 존중하라는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계명은 외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화내는 것, 투기, 미움, 복수심, 이웃을 해치고자 하는 모든 동기에서 나오는 원인들과 표현들까지도 다 금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욕설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밖에 나가면 욕들 많이 하죠. 욕을 아주 편하게 해버리지. 근데 교회 안에서는 어때요? 자제하잖아.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욕 많이 해요? 제가 욕 많이 해요? 목사님이 본을 보여야지. 먼저 욕을 많이 하고 여러분도 욕을 많이 합시다.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는 욕을 뭐 때로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중해요 안 해요? 자중하지. 교회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욕을 안 하면서 이렇게 지내니까 좋아요? 기분 나빠요? 좋잖아요. 내가 욕을 하는 것도 별로 좋은 거 아닌데 욕을 얻어먹으면 좋아 안 좋아? 아주 안 좋죠. 진짜 기분 나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덕을 보고 우리 공동체가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왜 주셔요? 인간이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야. 인간이 불행하게 되도록 말씀 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계명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은 물론 우리 자신의 생명에 가해지는 모든 상태 그리고 상해나 소홀함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기를 바라시는 그 원인,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 원인이 뭐냐? 우리 모두는 나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동학의 그 철학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 인내천이라고 해서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동학에서 부족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는 거지. 우리는 그 보혈을 알잖아. 그죠? 그래서 오죽 인간을 존중했으면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냐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나만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니요. 다른 사람들, 내 이웃,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의 원수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중해라 말이에요. 존중해라. 또 본성이 유사하죠. 우리는 첫 조상 아담으로부터 파생된 하나의 혈족이다 그 말이에요. 당군의 자손이라고? 당군도 아담보다 훨씬 나중에 몇백 년 뒤에 나타났습니다. 제가 계산을 다 해봤어요. 연대를. 그랬더니 그 노아 시대 이후에 나타난 게 그게 당군입니다. 당군 시대. 계산해 보셔. 찾아봐도 돼. 그래서 나도 처음에 이걸 읽을 때 우리는 당군의 자손인데 아담 이거 안 맞는데 그래가지고 전에 청년 때 다니던 교회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따진 적도 있어요. 이거는 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역사고 우리나라는 우리의 역사가 있고 우리는 당군 할아버지가 계신데 왜 남의 민족신을 우리가 섬겨야 됩니까? 막 이러고 이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어때요? 아담이 당군 할아버지보다 훨씬 더 먼저 몇백 년 먼저 있었던 조상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또 본성이 다 같잖아요. 결국 하나의 혈족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이제 그래서 이 창조과학자들이 이 유전에 대해서도 그 연구를 한 거야. 그럼 어떻게 황인종, 흑인종, 백인 막 이렇게 인종이 나뉠 수 있느냐? 그 인자 속에 아담과 하와의 인자 속에 하나의 인자 속에 그 유전 인자가 다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믿고 가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것들도 다 주장이지 법칙이 없습니다. 그들도 다 추측하고 예측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과학이라고 막 주장하는 것 뿐이야.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대속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엄청난 값을 치르고 구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대적은 하나님이 구속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다 구속의 피를 똑같이 흘려주셨는데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죠. 믿느냐 뭐 안 믿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대단한 거예요. 불쌍한 거죠.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자,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은 이 계명을 선포할 때 거기에는 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품지 말라 하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보호하고 방어할 것을 또 요구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죽이기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과 이 안전을 해치는 것을 금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힘을 다해서 이웃을 잘 지키고 그들을 보존하고 보호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능력이 닿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람을 보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나가는 데서 교통사고 딱 나가지고 막 사람이 쓰러졌어. 못 일어나. 뭐 내가 죽인 거 아니고 내가 친 거 아닌 게 몰라. 나는 교회나 가야지. 이래야 되겠어요? 빨리 전화를 해줘야지. 그죠? 빨리 전화를 해줘야 돼. 전에 새벽 예배 다닐 때 저기 겨울에 이렇게 이제 그 산고 그 사거리 거기 이렇게 지나가는데 도로는 아니고 이게 인도 쪽에 사람이 하나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젊은 친구 같아. 근데 문 열어 누워가지고 그냥 자는 거야. 근데 새벽이고 겨울이잖아. 계속 놔두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내가 볼 때 술을 많이 먹은 것 같아. 그래서 바로 내가 가면서 112 전화해가지고 거기 연락을 해줬어요. 가가지고 이렇게 깨우더라고. 그걸 깨워서 집에 보내야지, 그죠? 그 모른 척하고 기도회 가야 되는데 시간 없어. 그냥 내비둬. 이게 아니다 이 말. 예? 우리는 항상 이러한 남의 생명을 내가 해도 안 되지만 해쳐도 안 되는 거지만 다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으면 어때요? 보호해줘. 근데 내가 직접 가서 깨우고 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위험합니다. 예? 어떤 오해를 받을지 몰라요. 그거는. 그죠? 항상 경찰을 염두에 둬야 돼. 우리는. 경찰은 우리를 잡아가는 사람이요. 우리의 이웃이요. 이웃이고 우리의 보호자입니다. 예. 저도 옛날에는 경찰을 굉장히 멀리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인식이 잘 안 바뀌어. 경찰에게 연락하면 무슨 비겁한 것처럼 이렇게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럼 결국 자기가 자기 해결할 수 있다면 법이 뭐하러 있고 경찰이 뭐하러 있어. 그죠? 이 대한민국은 법치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경찰 아닙니까? 문제가 생기면 바로 누구한테? 경찰서에 연락을 하고 112로 연락을 하는 거예요. 불이 나면 뭐예요? 119 소방관에게 연락하면 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국가기관들을 항상 멀리 생각하지 뭐. 범죄자들은 경찰을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하지. 짭새 해가면서 막 무시하고 막 싫어해. 근데 그들의 삶을 보면 어때요? 본받을 만해? 모범적이지 못한 자들이 경찰을 무시하고 막 멀리 하려고 그러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대한민국의 법이야 당연히 지키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당해야 되고 우리는 당당하게 이 법을 지키고 살기 때문에 경찰은 우리를 보호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경찰을 가깝게 생각하고 늘 그렇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연락을 해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여기 이제 공영주차장 그쪽에도 막 쓰레기가 많아가지고 거기 주민들이 막 불평을 하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허지를 못하더라고. 근데 내가 마음대로 막 치울 수 있어요?
치울 수는 있겠지만 그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고 힘들어. 예? 그리고 거기 어디서 어디까지 뭔지 잘 모르고. 그래서 그것도 행정관청이 있잖아. 시청에 연락해가지고 지금 몇 번 지금 얘기해놨어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힘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우리가 해치지 않는 것만을 말씀한 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을 보호할 의무까지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계명의 골자는 뭐냐면 여하한 외적 행동으로도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되고 완력으로나 속임수로나 소홀히 함, 무관심함 그럼으로써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몸에 상해를 입히는 것도 우리는 해서는 안 돼. 그것도 우리는 금지된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생각이나 의지로나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해를 바라서도 안 되고 어떤 표시나 말로써 그런 바람을 드러내서도 안 된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보호하며 우리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줘야 돼. 그래서 물론 내 감정이 안 좋을 때가 있죠. 나한테 너무 큰 해를 끼친 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를 원망하고 저주하는 말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그거 다 해결해 주신다고. 근데 사람 앞에서 하면 덕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죠? 자, 우리가 행해서는 안 될 일이 마음에 품거나 바라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악한 마음 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수는 누가 갚아준다 했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했어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또 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죽이지 않는 것만, 내가 해끼치지 않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을 때는 도와야 된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 자, 생명의 보존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은 사람을 해치지 않는 것과 사람에게 도움을 또 베푸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안전의 보존에 적극적으로 기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는 자선사업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사회적인 그런 약자들 돕는 그런 일도 대개 보면은 다 누가 하냐면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 그런 어떤 사업체를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개인적인 마음속에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악과 위험을 물리치고 선을 행함으로써 제6계명을 잘 준수해야 됩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다 버리고 적극적으로 생명의 안전과 유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475장 한 번 더 부르고 하나님 앞에 다짐과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인류는 하나 되게 지음받은 한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 속에서 협조하며 일하는 형제와 자매다. 인류는 하나 되게 지음받은 한 가족, 우리는 그 속에서 협조하며 일하는 형제와 자매로다. 형제와 자매로다. 죄악은 뿌리 깊게 우리 맘에 도사려 변담심 일으키며 차별의 싱어서 대화를 막으련다. 대화를 막으련다. 주님은 십자가로 화해하는 본보여 불신의 이 땅 위에 믿음 사랑 되찾네 새 세계
명하신다 세세계 명하신다 영광도 함께 받는 우리니 믿음과 소망으로 튼튼하게 뭉쳐서 이 어둠 뚫고 가자 이 어둠 뚫고 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제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명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보호하며 참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하며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오늘 깨달은 대로 잘 준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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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